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번개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번개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는 등불의 광선이다. 등불의 광선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번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불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켜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태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나에게 속하지 아니한 나무 가지마다 원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마다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불태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켜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 등경은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4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두 등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침례 요한이 전파해 준 그 진리의 빛을 이제 두 등경,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 선지자가 그 빛을 이제 온 세상에 전달하는, 밝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등불의 광선,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이 바로 번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번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 4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번개, 그리고 뇌성, 그리고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제 기억으로 10절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 침례 요한은 그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그가 전하는 빛은 그 빛의 줄기들이 바로 번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빗줄기, 그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그것이 동편에서 그 빗줄기가 나타나서 서쪽까지 비추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띈다. 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복장이나 침례 요한의 복장이나 이 두 사람 모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 자, 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진리의 빗줄기를 켜고 서 있으라. 자, 서 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선지자는 주님 앞에 모셔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인데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8장과 그리고 10장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어선다, 모셔선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를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증인은 결국은 두 등경.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침례 요한, 엘리야가 전해준 그 기별을 이제 받아서 이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4절에 가시면 여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찬란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번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찬란한 옷은 요한복음 20장 12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흰 옷은 순결한 옷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7장 9절에 가시면 흰 물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 번개와 같이 찬란한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자, 갈릴리는 둥근이라고 하는 뜻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너희가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 방식으로 재림 때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있어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사명은 이 몸된 교회에 눈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 이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몸된 교회가 소경인 상태에 있는데 이 교회가 눈을 뜨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에 가면은요, 여러 차례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라고 하면서 왕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너의 눈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원어를 보면 요나입니다. 자, 이 비둘기는 6장 9절에 보시면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부름인데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비둘기와 같이 요나와 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저희들의 눈이 떠지고 밝아져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는 멀리까지 내다보는 선지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가시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양육을 받는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결국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14만 4천인들이 양육을 받고 다가오는 대환란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존자의 지혜를 갖고 저희들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복음서를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래의 의미를 똑바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증거를 마음 가운데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증거, 여러분께서 이 예수의 증거를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을 때에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번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가 있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등불의 광선, 엘리야가 비추어주는 진리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게 될 때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빛의 광선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고 서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서 두 증인은 이 등불의 그 번갯빛을 전달해주는, 받아서 온 세상을 비추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삼낮 삼밤 땅속에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빛입니다. 이 삼낮 삼밤 땅속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번개입니다. 번개. 밝은 빛의 섬광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여러분께서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갖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먼저는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에는 가루 서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출발로 해서 그 다음에는 세 사람으로 가루 서말로 이제 진리의 빛이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인으로 퍼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명이 딱 나타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4만 4천인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해 오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또 그 14만 4천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제단 아래서 목베인 그 영혼들이 우리의 그 제단 아래 목베인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 이 종들은 결국은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미 목베인 종들도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 방주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바깥에서 이 8명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적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엄숙한 때에 나는 주변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 어린 양만을 따라가겠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2021년도는요. 여러분께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해인데 이 잔치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경고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후회하지 아니하는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꼭 용기를 내시고 또 결단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